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동역자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 이 디도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의 선행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의 어떤 선행 심지어는 우리들의 종교활동 그런 어떤 것으로도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 게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님이 이런 어떤 노력도 해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참 불쌍하다. 이 사람들의 상태가 불쌍하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와 비슷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그가 죽었는데 주님이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규절이에요. 나사로가 우시니라. 그 죽은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나사로가 뭘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니 기뻐하지만 자랑할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게 하셨는데 물론 그 일은 나사로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나사로가 다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디도서 3장이에요. 이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 말씀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생의 씻음.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이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있잖아요. 요즘 많은 말씀을 이 요한복음 3장에 해당되는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신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는데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 모두가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그것이 거듭난다는 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어떤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그렇게 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이 디도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여기에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기를 중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중생의 씻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생의 씻음.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요한이 말하기를 거듭남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은 이어져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6절에 가면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 시작이 중생의 씻음이에요. 다시 태어나면은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씻음, 주님이요, 씻음의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중생의 씻음이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지 주님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이 디도에게 편지한 그대로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복음의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 지금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 중생의 씻음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함께 지금 보면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이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에요. 성경에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대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에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애굽의 권세에서 건져냈잖아요. 히브리 백성을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이 일을 행하시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요. 우리를 옮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씻는 거잖아요. 그 일이 죄사함을 얻기 전에 뭐예요? 그게 속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량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요,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노예시장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사주기를 바라면서. 근데 우리가 노예인데 우리를 사준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돈을 주고 사서요, 우리를 이 노예시장에서 집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데려온 정도가 아니라 집으로 데려와서요, 우리들을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한 노예인데요, 돈을 주고 사더니 와서 우리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를 이제부터는 아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속량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십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일을 2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우리 12,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세례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어서
장사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장사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가 침례교에서 침례란 단어를 주장하잖아요.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침례란 것은 물속에 잠겨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쪽에서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을 받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세례는 뭐냐면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상징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예수와 연합된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다시 일으키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중생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연합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여기요. 죄를 사하는 것보다 먼저 어떤 일이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먼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러분, 주님은 먼저요, 죽은 자를 살리셔야 돼요. 살리신 다음에서 우리를 씻으세요.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중생의 씻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게 하는 모든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패와 후회와 절망,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이 허용하시는 일은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실패, 실망을 허용하세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일에서 노임을 받으면서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은요,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문제를, 상황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본을 보이신 게 예수님이 풍랑 치는데 풍랑이 너무 세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부인데 풍랑이 너무 세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대로 가면 죽겠습니다. 그때서야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흔듭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예수님이 잠을 깨서 뭐라 그래요?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주립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유는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흔들어서 예수님만 바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실망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놀랍게 그때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말씀으로 풍랑을 가라앉히셨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을 원해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똑같잖아요. 뭐냐면은 모든 실패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있잖아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실망. 왜냐하면 혼은 우리에게요, 자살의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자살의 유혹 속에서도요,
자살의 시험 속에서도요, 주님만 바라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아는 한 분은 삶이 너무 억울해서 이 속은 삶, 고통스러운 삶이 너무 억울해서 자살하게 됐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리고는 이미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요. 주님을 바라게 한 거예요. 주님을. 그때 주님을 바랐더니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너는 죄가 없니? 아니, 지금 자기는 피해자인데 삶이 억울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에 죽고 싶은데 주님을 바라봤더니 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너는 죄가 없니? 이러시더래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주님은 전심으로 그리고 먼저 주님만을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실은 우리 육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 우리의 인식이죠. 여러분, 사실은 눈동자같이 보고 있는 주님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잖아요.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능력은 부활 생명입니다. 주님이 오히려 그 불행 때문에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의 예를 오늘 들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은요 살리신 다음에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디도서 3장 5절의 중생의 씻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캄캄한 어두움의 새벽을 뚫고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 위에 안수하여 주세요. 내 경험, 내 좌절, 나의 추억, 우리의 인식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광야에 샘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의 광야의 인생 속에 생수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